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그 주신께서 법문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법문을 하게 됐네요. 이 제 법문,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셨겠지만은 저희 법문 스타일은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리를 저는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법문을 한다 그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선들께서 이제 나름대로 주관도 계시고 아시는 게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아시는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만은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아는 건 접어두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스타일이라고 말이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길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첫째는 중생들의 질문에 의해서 답을 하는 형식의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의 법문을 갖다가 하실 적에 중생들이 원치 않더라도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제 말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스님이 아는 스타일 법문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관심이 없으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쪽에 법문을 하면은 잘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그런 그 질문이 또 많은 분들의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법문에 앞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평소에 불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또 제가 또 이제 원래 노전 스님이라 모든 사찰의 의식이라든지 예식 또는 그 모든 재간을 이렇게 주관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또는 이제 살아오시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얻어가시는 게 달라질 겁니다. 뭐 아무것도 좋아요. 뭐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평소에 궁금한 점, 뭐 또 기도에 의해서 궁금한 점, 뭐 크게 뭐 주제를 테마를 정하자면은 뭐 생과 사회 사용 뭐 문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문제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법문을 여러분들의 질문에 따라서 평생 듣지 못한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절에 나오는 것은 항상 이제 간절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바라는 것도 많고 또 근심 걱정도 많고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많은데 저 나름대로 지금 실천도 하고 하는데 좀 항시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좀 많고 어떤 이제 걱정도 많은데 제가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묻겠습니다. 본인은 그럼 뭘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지금 제 본인으로 말하자면 이제 좀 승진도 좀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집안으로 보자면은 아들이 좀 아파요. 네. 그래가지고 좀 빨리 완쾌됐으면 좋겠고, 그걸 이제 또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복되고 좀 잘 살기를 원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두루 이제 원하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실천 방법이 있으면은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 종교인들이 살면서 이 네 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고 팔고 그래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 얻고 싶은 걸 갖다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고, 그걸 갖다가 구고듣고라 그래요. 구고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갖지 못하면 괴롭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고통이다. 이것도 이 이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그것도 고통이에요. 왜? 사랑하는데 항상 같이 못하니까, 보고 싶어서 항상 애가 타요. 그게 또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을 테고, 연예인도 이렇게 많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고, 온중해고라고 그랬어요. 또 미운 사람과 또 만나면 괴로워. 그것도 괴로움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음성고라고 해서 우리 몸이 원하는 걸 갖다가 만족해주지 못하면 또 괴로워요. 우리 몸은 항상 이 좋은 소리, 좋은 말, 또 좋은 그런 이 맛을 갖다 원하고 접촉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몸이 원하는 걸 갖다가 만족해주지 못하면 몸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고통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누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문에 그 주사님이 하신 질문은 보통 뭐 한 분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모든 사람의 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 원하는 것을 갖다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네, 그것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지니고 나온 복은 다 달라요. 그죠?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학벌에, 똑같은 학급에 공부하더라도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마침 자기가 지은 그런 복이 다 그릇이 틀려요. 그래서 그 그릇 따라서 본인이 얻는 거에 빨리 얻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이제 그 옆으로 약간 새겼습니다만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저께 제가 한 신도님을 모시고 저기 일주문 옆에 있는 그런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 제가 법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법문을 제가 다시 한번 또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뭐가 하거나 안 되면은 내 팔자가 말해 왜이지? 예?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아이고 내 팔자 이런 말 하죠. 네?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말이지 무슨 뭐 어떻게 하고, 누구는 팔자가 누구 하고 말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해요. 흔히 말해서 뭐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불공평하다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소주 먹고, 어떤 사람은 양주 먹고, 네? 누구는 말이지 무슨 뭐 티코 타고 다니고, 누구는 말이지 BMW 타고 다니고, 누구는 뭐 하고 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불공평할까요? 그럼 공평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좀 아시는 분 같아.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한번 말씀드린 우리가 팔자를 얘기하면 팔자. 이 불교에서는 원래 그런 뭐 사주 팔자라든지 그런 관상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좀 도외시합니다. 왜냐? 정해진 운명이라 그러면 아무리 수영을 하거나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타난 이 팔자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말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사주라고 해요, 사주. 사주를 갖다 이제 그 기둥을 세워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가지 기둥이죠. 그게 사주예요. 네 가지 기둥이 나와서.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무슨 뭐 오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민년이다. 그러면 위에 임자는 천간이 되고 밑에 지지는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배합을 해서 숫자가 4주면은 총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몇 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주에 임이다 그러면 2자가 있고 월주에 2자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술월 또 무슨 임자일 경자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총 합해봐야 글자가 몇 개인지 몇 자예요? 네? 8자죠, 8자. 그게 8자란 얘기예요, 8자. 사주는 8자란 얘기인데, 이 8자는, 자기가 타락하고 난 그런 그 생월 영년을 이시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전생에 자기가 지은 그런 그 이 업력이 일종의 그 기록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연에, 그런 월에, 그런 일에 태어난 사람은 그 당시에 그런 그 하늘의 그런 그 이 별자리를 보게 되면은, 별자리는 해마다 바뀌죠. 해마다 또 월마다 바뀝니다. 매일 바뀌는데 시마다 바뀌는데 그런 별자리의 기운을 갖다가 이제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그 당시에 태어날 그 당시에 흉성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나쁜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나고 길성이 많으면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이 지구에 살지만은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태양의 흑점에 의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파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 달의 기운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달의 어떤 그 인력에 의해서 민물과 썬불이 변화가 오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해와 달만 아니라 이 우주의 그런 그 모든 별들이 그 기운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소조라고 하는데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 수신기와 같아서 여러분들 그런 거 이 스크린에 어떤 그런 거 이 영상을 찍어서 거기 비추게 되면은 그런 영상이 나오죠. 그렇죠? 어떤 영상을 찍어서 하는 건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그 나쁜 길의 기운의 별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몸은 거기에 작용을 해요. 또 좋은 그런 그 길성이 뜨면은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작용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얻지 못했겠는가? 그거는 그 사람의 전생에 어떠한 복을 짓고 어떠한 그런 이 악업을 지은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은 좋은 그런 이 날에 좋은 월에 일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복에 따라서 좋은 나라에 또 좋은 그 도시에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무슨 뭐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 가난을 갖다가 면치 못한 담는 반면에 누구는 그 재벌로 태어나서 말이지 소위 말하는 금수로 태어나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전생에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은 복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좋은 복을 받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좋지만한 업을 진 사람은 당연히 좋지만한 각오를 받겠죠. 이렇게 받는 게 이게 불공평한 겁니까? 모르면 불공평하다지만은 자기가 지은 걸 갖다 그대로 받는 것은 이건 공평한 거예요. 자, 그만큼 복을 짓고 섭을 닦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짓고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말이지 안 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불공평한 거죠. 근데 그렇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은 업이라든지 복음력을 모르고 서로 말을 하기를 세상 참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스님 뭐 사주팔자는 고치지 못하거라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운명도 바꿀 수가 없나요? 한 질문이 나오겠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 타고난 연월리시 사주는 팔자는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태어난 시기 때문에 그 정해졌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리고 운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복이 적고 그런 사람도 복을 지으면 돼요. 부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복을 받고 싶거들랑 복을 지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리에 와서 불전에 이제 그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향과 살을 사르고 바지를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향을 꽃을 올리는 것도 그게 복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좋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태어난 그런 연월일시에 분포된 그런 그 천지 그런 그 우주의 기운, 별자를 갖다가 이제 좀 많은 흉성에 태어난 사람은 아까 나쁜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자꾸 막혀요. 그런 기운이 자꾸 받기 때문에 평생 그 기운이 자기가 죽을 때가 평생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쁜 기운을 정화하려고 그러면 스스로가 수용을 하면 됩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그 기운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한 이 컵에 물을 담아 놓고 그 물이 맑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은 사람의 업에 따라서 뭐 빨간색도 될 수도 있고 뭐 검은색, 파란색, 많은 색깔들이 있죠. 근데 그런 그런 물을 갖다가 자꾸 맑은 물로 계속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처음에는 안 되겠죠. 힘들어요. 그 물을 정화시키려고 그러면 오염된 물을. 근데 계속 맑은 물을 부어주고 하면은 이게 희석이 돼서 궁극에는 맑아지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업도 열심히 수행 기도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그런 좋은 기를 받아서 그 업을 정화할 수가 있고 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것도 이제 장애도 당연히 없어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은 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한들 안 돼요. 그러나 열심히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업이 바뀝니다. 맑은 그 오염된 물이 정화되는 이처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갈랑 본인이 그런 복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에 연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노전심이다 보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엊그저께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오늘 또 이상하게.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복을 진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양을 올리죠. 뭐 이제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올립니다. 사사공양이 하는데 지금 여기도 여기는 안 올렸습니다. 닭이를 올려놨네요. 자, 여러분들 절에 가셔서 부처님한테 공양물을 올리면 부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아니, 안 받는다 그러면 왜 올려? 네? 뭐 장엄으로 올리나요? 요런 지금 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한테 우리가 공양물 올리는 거는 뭘 하기 위해서다? 복을 짓기 위해서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이제 제세시에 이제, 눈이 먼, 천안제일 아나울이라고 그랬나? 천안제일 아나울 맞죠? 아나울 존자가 이제,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졸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아나울 존자를 갖다가 이제 꾸짖었습니다. 너는 왜 법문하는데 듣지 않고 졸으냐? 그때부터 아나울 존자가 발심을 해서 나는 이제부터 잠을 안 자리라.
열심히 수영한 결과 눈이 멀었어요. 열심히 수영을 더 해서 나중엔 천안탕을 얻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천안 제일 안와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천안탕을 얻기 전에 어느 논자가 이제 뭐 오시더라서 이제 뭘 집으려고 이렇게 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보여야 말이죠.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집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논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부처님도 이런 일을 하시냐고. 그래 부처도 복을 짓느니라. 작은 복이라도.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복과 지혜를 겸하더라도 복해 양극존을 말씀하세요. 복해 양족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처님 지혜도 있지만은 그런 복을 갖다가 이제 무량한 복을 지셨기 때문에 복해 양족을 말씀하셨나마는 그런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제 마제를 갖다 올리고 공양물을 올리는데 그 공양물을 갖다가 올리게 되면 부처님이 다시 질문 드립니다. 공양물을 받겠습니까? 받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전문을 통해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그 사천왕문을 만나죠. 사천왕. 그래요, 안 그래요? 사천왕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거리 단위로 이제 뭐 유순이라 그러는데 일본 그 인도의 그 거리 단위예요. 인류수이 뭐 이제 뭐 4리 40리라 말도 있고 뭐 유순도 뭐 소유순, 중유순, 대유순 해가지고 이제 뭐 인류순이 뭐 40리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뭐 이렇게 그 정확한 뭐 거리를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그 이 세계 사바의 세계에서 사만유수를 갖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첫 번째 하늘이 있어요. 그게 사왕천이라고 해요. 사왕천. 왜 사왕천이냐? 동서남북으로 그 왕들이 계세요. 하늘에 그런 그 천왕 계시는데 북쪽에는 뭐 북방청에 비사문 천왕, 남쪽에 뭐 동쪽에는 정량천왕 해가지고 이제 네 분이 계시는데 그런 하늘나라의 그런 세계는 우리가 사는 그런 그 이 세계 거기에 하루가 그날의 하루가 우리 인간의 5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면 뭐 이제 야마천, 도리천, 도솔천이 올라가는데 그런 천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아주 맑고 향기롭고 깨끗합니다. 물도 이렇게 감로수를 먹어요. 그 사람들은 대변을 보지 않아요. 그런 음식 기를 먹고 이렇게 그 배설을 하게 되면은 기만 배출을 하지 더러운 그런 이 대변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 사람들이 우리 사람 세계를 볼 때는 돼지우리 같이 봐요. 여러분들 돼지우리 가보셨지? 돼지우리 가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먹고 싸고 난리 났죠? 네? 근데 이제 그 죽을 갖다가 돼지를 갖다가 이제 한참 먹는 돼지를 죽을 갖다가 사람이 뺐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천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런 더러운 돼지우리 같이 봅니다. 왜? 냄새나고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 사바 세계를 예토라 그래. 더러울 예자. 극락 세계는 정토죠? 깨끗해요. 그런 더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천상하늘이 볼 적에 아주 지저분하게 본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중생에게는 그 음식이 귀한 거예요. 왜?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거죠? 자, 그러면 부처님한테 이제 감론수를 올리고 천상의 과일 공양을 올려도 부처님 이제 받으실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먹는 그런 과일, 또 음식, 떡과 과일을 올리면 부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 말이야. 우리가 마제를 올리고 꽃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박이를 올리고 차를 올리고 하는 거 하게 되면 부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걸 드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막 쳐다보지 않는 그런 물건을 갖다가 먹으면 그 똥되는 걸 갖다 부처님이 다시는 게 아니라 올리는 분의 정성을 받으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제를 올리고
항상 하지 않습니까? 원수 엔합수. 원수 엔합수. 끝에 뭐라 그러죠? 원수 자비 엔합수 이렇게 말씀하죠. 원컨대 자비로서 받아주십시오. 이게 세 번째 하라는 거예요. 뭘 잘 받아주시느냐? 올리는 그 과일 공양물이 아니라 올리는 이 중생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생에 따라서 정성에 따라서 부처님이 그 공양물을 받고 안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받는다고 해도 틀린 거고 받지 않는다고 해도 틀린 거죠. 문제는 그 중생이 올리는 공양물의 문제가 아니라 올리는 그 사람의 정성을 받으신다 그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저 올릴 때 항상 원수엔합수, 원수엔합수, 원수자비엔합수 합니다. 원컨대 자비로 받아주십시오. 왜? 이 중생을 위해서. 응? 그리고 올리고 그 부처님의 글 갖다가 이제 그 정성을 받으시면은 그 중생의 소원이 성취가 돼요. 부처님의 가피로. 근데 올리는 공양물이 부처님 받지 않으시면은 소원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되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 올리는 이유는 공양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올리는 사람의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님 기도를 갖다가 원래 이루고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또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스스로 답을 하네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는 이제 제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 항상 이렇게 합니다. 수행. 기도는 너희들이 밥 먹듯이 해라. 너희들이 잠자는 듯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밥은 말이지 삼시세끼 꼭 챙겨 먹죠? 자고 매일 자죠? 안 자고 안 먹고는 못 사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희들이 밥 먹듯이 기도를 해라. 밥 먹듯이 너희들이 기도를 하고 잠자는 것처럼 수행을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자는 것처럼 매일 빼놓지 않고 수행과 기도를 하게 되면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밥은 맨날 챙겨 먹으면서 잠은 매일 자면서 기도는 그렇게 안 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럼 기도가 성취가 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수행은 기도는 반복입니다. 반복. 어떤 반복이냐? 한 서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붓글씨를 물론 잘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잘 쓴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분이 붓글씨를 이제 배워서 이제 쓰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죠. 그래 안 그래요? 노래도 마찬가지. 노래도 저거 하려면 힘들어요.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근데 힘들지만 계속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고 무한 반복을 하면 처음에 힘든 거지 차츰차츰 좋아집니다. 글씨체가. 그래야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수행도 똑같아. 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밥 먹듯이, 잠자듯이. 저는 이제 제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 어느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밥 먹듯이, 잠자듯이 매일 빼먹고 안 하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너희들이 숨 쉬듯이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숨 안 쉬면 죽어야 살아요. 네? 숨 쉬듯이 수행을 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이루지 못할 게 없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숨을 쉬게 돼 있어요. 그 수행자가 참선하는 이 수자가 하도를 들도 그런 식으로 들어야 돼요. 염염 끊이지 않게.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이상에 이르지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다 보세요. 저리 오시면서 기도하거나 수행하시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 놓고 저리 와서 말이지, 저리 가봐야 소용없어. 아예 안 돼. 아예 정광사 부처님은 영음이 없으신가 봐. 영음은 본인이 없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으면 그 씨를 뿌려라. 복을 지어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뭐 조금 올려놓고 말이지, 부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말이지, 아예 소용없어. 가봐야. 이래도 안 돼. 내가 송광사에 별기도 비쳤거든? 철기도 부쳤는데 안 돼. 부처님 영음이 없나 봐. 야, 영음은 누가 없는 겁니까? 부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본인들이 영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럼 방법을 알게 되면은 수행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방법조차 모르게 되면은 아무리 해야 소득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운명과 팔자를 바꾸고 싶거든, 그런 식으로 수행하고 기도를 하시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길 바라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뭘 하나 바꾸려고 해도 말이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특히 그 사람들의 그런 복력이라든가 업력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을지 하나를 쓰더라도. 하다못해 뭐 자전거를 막 떨을 적에 말이지, 배울 적에 말이지,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자꾸 하면 되듯이 자꾸 수행 반복을 해서 완성되는 게 수행입니다. 기도고. 될 때까지. 간단하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는 기회가 팍팍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을 갖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부처님한테 마제를 향같이 향을 올리더라도, 법당에서 이제 사과모님을 정건하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벌써 틀리게 될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그죠? 예. 오늘 처음 참석하게 됐어요. 예. 근데 절에도 많이 안 다니고 집에서 한 번씩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항상 처음에는 좀 하다가 이제 또 나태해지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원에 따라서 여러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관세음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제가 원에 따라서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은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밤하늘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듯이 이 부처님 명호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과거 천불, 현겁 천불, 또 이제 미래 또 천불에서 또 삼천불도 계시고 또 만불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시죠. 그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기에 따르면 또 부처님 명은 많으신 게 아니라 보살님 명도 엄청 많아요. 자, 부처님 법문이 이제 보통 하기를 84,000 법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처님 법문의 그런 이 숫자가 84,000보다 더 많습니다. 해인사의 8만대경에 보게 되면 84,000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개수의 수가 이게 장격이 모셔져 있어요. 그러면 84,000은 것이 무슨 얘기냐?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꼭 숫자가 84,000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인데, 중생들의 근기가, 중생들의 업력이 그렇게 많은 거로 불보살님의 명호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 많은 중생을 가지고 다 맞추시려고 그러면 부처님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하셔야 돼. 대응하시기 위해서. 뭐 간세보살 나타나기도 하고, 뭐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뭐 엄청 많죠. 부처님도 뭐 아미타불, 약사례불, 또 서가모니불, 뭐 모량, 뭐 하여튼 뭐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 그 불보살님 명호가 있는 것은 중생들의 그런 번뇌가, 중생들의 그런 업력이, 중생들의 그런 염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불보살님 명호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각 불보살님의 그런 이게 원력이 있죠, 원력이. 뭐 이제, 아미타불 뭐, 십종대원도 있고, 약사리불 대원도 계시고, 다 많은데, 물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흔히 얘기를 하다 무슨 문제, 그 영가천돌교에서는 지향보살을 갖다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부처님을 갖다가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왜? 원래 그 많은 84,000 보살님이나 부처님은 근원을 찾아가면은 서가모니불 한 분입니다. 네?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천배고 가시라고 그래요. 천배고 가신. 그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이 건기를 맞추기 위해서 아미타불로도 나타나시고 관세음보살도 나타나시고 약설예불,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나타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산이나 강이나 나무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중생대를 위해서 천배고 가시는 몸을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근본을 보게 되면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여러분들의 그런 불성도 하나죠. 둘인가요? 여러분들 불성이 하나죠.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렇게 불보살의 명호가 많은 것은 그 중생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 원인의 근본 원인을 알게 되면은 어느 부처님을 갖다가 우리가 모시고 기도를 한들, 어느 보살님을 갖다가 모시고 기도를 한들 다 이루어집니다. 방편에 의해서 이제 이 보살님은 뭐 어떤 원력을 셌기 때문에 내 원력과 같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느 부처님이나 어느 보살님의 명언을 갖다가 모시고 우리가 하더라도 다 이루어져요. 이루지 못할 게 없어. 여러분들 뭐 여기서 뭐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 그런 항공이 많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도 되고 택시, 버스, 비행기 많이 있듯이 목적지에 가는 거는 다만 이제 시간의 차이와 이제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뭐 이제 빠르고 늦고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다 서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갖다가 정해서 평생 본인이 이제 그걸 본전으로 삼고 모시는 부처님을 갖다가 원불이라고 그래요. 원불. 저리 이제 가시면은 뭐 3,000불 전도 있고, 만불 전도 있죠. 그런 원력을 담아서, 그런 중생들의 원력을 담아서 한 번 모신 게 이제, 만불 전도 있고, 1,000불 전도 있고, 이런 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어느 부처님, 어느 보살님 할 거 없이, 본인의 일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이루지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죠. 이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밥 먹듯이 잠자듯이 빼먹지 말고. 더 나아가면은 숨 쉬듯이 하게 되면 이제 못할 게 없습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렇게 해놓고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왜 안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안 돼요. 모르니까. 부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시는 다른 비를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전기불이 들어와 있죠. 집집마다 무슨 뭐 여기 가정마다 다 전기 그 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의 자비는 그 하늘에 있던 태양과 같아서
평등이 비춰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남녀노소, 지혜, 고하 안 가리고 다 평등하게 햇빛을 비춰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가정에다 전기선이 들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는데 그 불을 갖다가 켜려면 스위치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스위치 안 올리면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부처님의 가폐가 항상 모든 중생에 뻗치고 있지만은 그 중생이 그걸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켜지 않고 말이지, 그래 불 켤 방법을 모르면은 집에 전기집에 불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불을 못 켜죠. 그럼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불을 켜는 과정이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향을 올리고 마저 올리고 기도하는 게 바로 불을 켜는 과정입니다. 불을 켜야 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기선만 들어오 있으면 뭐해? 부처님의 가폐를 갖다 아무리 그 평등하게 내려주시지만은 그걸 받지 못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를 하거나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회양하는 방법은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가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회양을 해야만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우리들은 회양하는 방법을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회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또 기도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중생의 복력이나 업력으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걸,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 갖다가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폐를 빌고자, 가폐를 잇고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신매장고 대련을 갖다 백활을 모셨다. 여러분들 참 이걸 아셔야 돼요. 경전을 갖다가 뭐 이렇게 보통 경전을 읽었다가 말씀하시는데 경전은 읽었다 가시면 안 돼요. 책은 읽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경전은 한자 한자가 부처님의 말씀이시고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경전은 우리가 읽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기를 모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명하고 대는 건 오늘 내가 백활람 모셨다. 재경은 오늘 내가 한 분을 모셨다. 모셨다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들도 약간 그 상식이 없는 분들은 뭐 천수를 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 쳐 치기를. 천수경을 모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런 그 부처님의 그 모든 경전과 다란이는 그 부처님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란이마다 그 파장이 달라요.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런 기운을 갖다가 우리가 이 몸의 수행에서 오래 하게 되면은 업력이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 21일 기도를 잡거나 100일 또는 1000일을 잡습니다만은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그럴 만한 원력과 힘이 없는 거로 부처님 힘을 빌려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르쳐 드릴게. 예를 들어서 금강경을 한 부지를 모셨다. 그러면 다른 일을 갖다가 백화를 모셨다. 모신 다음에 본인이 그걸 기도를 하고 근데 끝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했던 업장에 무슨 이제 복력이 변화가 오겠지만은 빨리 이루고자 하기에는 그런 공덕을 법계로 회양을 해야 돼. 법계. 법계에는 모수한 중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신무장구 대단하니 백활로 오시는 공덕을 나만 복받자고 수용할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그 법계 종생들을 위해서 향을 하게 되면은 많은 종생들이 혜택을 받겠죠. 그래 안 그래? 자, 여기에서 다시 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절에 오셔서 뭐 제사라든가 49제 지내보셨죠? 지내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제 불교식 제사가 다르고 유교식 제사가 다릅니다. 유교식 제사는 돌아가신 그분만 유패를 써놓고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죠. 한 49일을 지내더라도 그 영가를 유시해서 유유무주 고혼들, 심지어는 비명 행사하거나 또 안 적게 여러 가지 죽은 그런 그 귀신들을 위해서, 영가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적의 무관적 중생까지 청해서 같이 제사를 올립니다. 오늘이 어떤 여기 돌아가신 분의 49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제를 지내게 되면은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 한 분만 이렇게 그 표를 이제 써놓고 제를 지내다마는 불교 의식은 그 중생을 위시해서 유중무주 고혼들, 차도령내 동상동화 많은 그런 이 고혼들, 심지어는 저기 그 무관족 중생까지 다 청해서 제를 지낸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영가들을 청합니다. 무수한 영가가.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은 사람이 많아요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영가가 더 귀신이 더 많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영가, 불교에서 영가라 말씀하시는데 백사장에 뭐 흰머리도 있고 노란 가만 머리도 있습니다만은 백사장에 떨어진 바늘이 사람이 숫자라 그러면 영가의 숫자는 그 모래사장의 모래수만큼 많아요. 그러면 유중무주 고 이런다든가 지옥의 중생까지 다 청하면은 이 끝이 없어. 영가의 숫자가 해할 수가 없어요. 무량해서. 근데 오늘 그 49일을 지내는 이 영가 한 분을 갖다가 지내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위해서 그 많은 영가를 청해서 제를 지내게 되면 그 한 분만 음식을 드시거나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무수한 영가들이 법문을 듣고 공양을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복력으로 그 공덕으로 영가가 천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49일이라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만 지내면 이제 끝나면은 복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오늘 그 많은 무선 영을 위해서 한턱을 내는 날이야. 잔치를 벌인 날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은 한번 영가 때문에 유중무주 모든 영가들이 와서 공양을 갖다 받고 시식을 하기 때문에 그 법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공력으로 오늘 제를 지내는 스님도 중요하겠지만 그 많은 영가들이 부친 법문을 듣고 그 무수한 영가들이 그 영가 한 분 때문에 많이 이게 얻어먹었으니까 그 복이 한량했겠죠? 그 공덕으로 영가가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지내는 제사하고 유교에서 지내는 제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그런 공덕을 복게 하게 되면 많은 중생들이 혜택을 받아요. 그 복력으로 기도가 빨리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팍팍 오죠? 왜 해양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이제 그 나반존자 기도가 있죠, 왜? 근데 이제 보통 나반존 기도할 때 나반존자 이렇게 정근을 합니다만은 그 큰 스님이 딱 들으시니까 방에 들으시니까 나만 좋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자기만 좋으라 기도하는 거야. 그럼 기도가 성취가 안 돼요. 힘들어. 그들의 중생이 갖고 있는 법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게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회양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무수한 사람이 이렇게 영가 때문에 많이 얻어먹었으니 그 복은 한량 없잖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말에 그런 복력을 갖다가 공덕을 법계종들로 행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잖아. 그 공덕으로 여러분 성취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좋으라고, 내 새끼만 좋으라고, 우리 좋은 남편만 좋으라고, 예?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할 때부터 부처님한테 돌아가서 일체 중생이 좋고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불부살림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송강사는 이제 사과부님을 전거를 합니다만은, 또 가는 기도는 간신보다를 하고, 아메탑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메탑을 하거나 사과모님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걸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됐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